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다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와 또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과 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순종과 또 제자들의 연약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또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에 결박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의 그러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십니다.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는 이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직위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간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안나스 앞에 끌려가신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또 계산과 또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가야바의 말은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이미 예언된 바와 같습니다. 4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그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야바의 말의 의도는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그 유대 백성들이 보호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아마도 요한으로 추정하는 진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를 따라 가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6, 17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자의 종의 질문은 강압적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죠. 또 신분 자체도 그 당시에는 천이 여겨졌던 그런 종의 신분이었고 여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자의 종의 그런 질문에도 베드로는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불 가운데 섞여 있는 모습은 이 불빛이 이렇게 나면 불꽃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 함께 이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우리의 신앙의 그런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도 종종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책감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며 제자들과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20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또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은밀히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부당함을 또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또 폭력으로 응대하지 않으시고 또 온유함으로 반응하시고 참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님은 공의롭게 대응하시며 또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마지막 질문은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 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를 보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의 부인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아마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후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은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 이후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소망하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순종과 또 베드로의 부인 또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는 인간의 악한 의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가야바가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야바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신문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그것에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온유라는 것은 나의 권익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또 감내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겸손과 온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또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베드로를 보면서 야 어떻게 수제자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그를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 저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순간순간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은 철저하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계략 가운데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고 나는 또 넘어졌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원 의미인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오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또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도 또 악함 가운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당한 신문을 받으심에도 그분의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